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도 죽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사시면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셨던 것이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신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신성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장로교단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교단이 통합측이었어요. 장신대 출신이었어요. 다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방언을 별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방언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거기에서는 예정론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는 했지만 예정된 영혼들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올 텐데 왜 굳이 전도해야 되나? 예,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예정된 영혼이 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구원 못 받을 놈은 못 받고 구원 받을 사람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 어린 마음에 내가 왜 굳이 전도해야 되나? 그렇게 욕 들어가면서 왜 해야 되나?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겠지. 예. 언젠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예정됐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셨지. 예수님이 신이니까 치유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뭐 티칭, 힐링, 프리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겠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하고 다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것이 나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머리로는 그냥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왔어요. 자, 우선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억울했던 마음이 예수님은 내 아픔 아세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인 내 아픔을 아시나요? 내 고통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 아픔을 아실까요? 저는 그거가 전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못 박혀도 안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하고 다 짜고 하는 거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짠하고 부활하실 거니까 그거 다 알고 그 시나리오 속에서 걸어가신 거기 때문에 별로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신인데 다 알면서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알면서 배신 당했잖아요. 그게 뭐 배신이에요? 너가 나 배신할 거야. 나 알아. 근데 너가 배신했어. 그래 너 배신할 놈이니까 배신했지. 별로 그것도 상처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실천신학 1학년 때 그 숙제,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비포 애프터가 나는 없었으니까. 십자가의 사건, 그것으로 기준해서 비포 애프터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비포 착하다. 예수님 만났어요. 여전히 착하다. 예수님 만나기 전 똑같아요. 예수님 만난 후 그냥 똑같다. 별로 간증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눈물 콧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십자가만, 그 단어만 들어도 눈물 콧물을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 그 얘기만 해도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예. 십자가 예수님 하면은 거기 막 꼬꾸러져서 친구들은 막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막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쟤 왜 저래? 십자가 너만 구원했냐? 나도 구원했는데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나는 그게 참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 무언의 언어를 던지신 그 실천신학 교수님의 그것 때문에 그때 한 8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 한 5명만 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가짜인가?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왔었는데 그럼 난 가짜인가?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면서 나 그러면 지옥 가는 건가? 갑자기 막 혼동이 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신학생인데 가짜로 산다라고 하는 건 나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다라고 하는 건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막 이렇게 왔을 때 눈에도 보이고 그리고 귀에도 들리고 내가 거기에 막 여러 가지 힘겨운 시달림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격을 받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명했을 때 휙 하고 사라져 버렸는데, 저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그 이름, 그 비밀, 나는 말할 수 없네 라고 했던 그 찬양 아시잖아요? 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내가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했더니 휙 하고 사라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 모습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그냥 선포만 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만 했어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 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그냥 선포만 했을 뿐인데 정말 휙 하고 사라지고 휙 하고 사라지고 꼼짝 못이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나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진짜는 맞는데, 나 경험했으니까 진짜는 맞는데, 근데 예수님 계신 거는 내가 진짜 믿겠는데, 근데 십자가는 내가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고요,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혼동이 왔던 것 같아요.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신성을 갖고는 계셨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다 버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걸 다 신성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 나 경험하게 해달라고 작전기도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내 눈앞에 보였던 그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칭송할 때 인간의 모습으로,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되게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희노애락을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었어요. 근데 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런 20대, 30대 정도 된 젊은 청년이 가장 앞장서서 했어요. 베드로처럼 가장 앞장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 다 제끼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청년이 그 다음날 확 장면이 바뀌면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막 비틀비틀거리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짊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뺨을 때리는데 그 가래침 있죠? 콱 하고 진짜 덩어리가 이따만한 거 얼굴에다가 뱉고 그리고는 그냥 뺨을 있는 대로 쳤더니 그냥 나가 떨어지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모멸감, 그 치욕, 수치, 그리고 그 배신감, 그거를 그대로 다 느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조롱을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다 받고 있는 그 모습, 그 비참함, 그 감정이 그냥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신성을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실까? 근데 그때 비틀거리고 쓰러져 계셨던 그 예수님이 기운이 없으시죠? 한참 만에 고개를 들고 정말 눈물 글썽글썽 거리는 그 슬픈 눈, 전 그 눈을 지금까지 잊지를 못해요.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그 눈인데 예수님의 눈이 엄청 컸어요. 그 눈망울이 클로즈업 돼서 보였는데 눈물 글썽글썽 거리면서 그냥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제 눈을 보면서. 근데 그 눈을 바라봤을 때 그 주님의 심정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배신감, 그 모멸감과 수치심과 그 비참함과 그 고통과 그 처참한 그러한 아픔들이 그냥 그대로 정말 힘없는 어린 양처럼. 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했을까? 양은요, 그냥 이게 털을 깎을 때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막 움직이고 싫다고 난리 치잖아요. 애기들도 한번 머리 깎아보세요. 가만히 있나요? 빽빽거리고 울어요. 그럼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여기 쥐파먹고 난리가 나잖아요. 구멍 나고. 그런데 양은요, 털을 깎을 때 그냥 매 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목을 딱 딸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주인 품에 안겨서.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어린 양처럼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 어떠하나 방어하지 않으시고 치면 치는 대로 채찍하면 채찍하는 대로 수치 주면 수치 주는 대로 모멸 주면 모멸 주는 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 말 없이. 근데 그 마음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그 청년의 그 배신감이 그냥 내 안에 확 느껴지는데 와, 이거는 정말 주님 감당하기 힘드시겠다.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게 뭘까요? 부부간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나쁜 악한 죄가 뭘까요? 배신감이에요. 외도가 왜 나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외도가 나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창기의 지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지은 죄예요. 그런데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짓는 죄고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더럽히는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신인 거예요. 배신하고 딴 사람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친밀함, 부부간의 그 친밀함의 그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부부간의 가장 큰 죄가 외도잖아요. 그렇죠? 배신감이에요. 신뢰와 사랑과 존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는, 단 한 번에 깨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단번에 깨는 게 뭐예요? 배신인 거죠. 배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 돈을 왜 빌려주지 말래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배신감. 너는 그럴 줄 몰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배신감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이구동성을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예수님을 칭송하던 손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라 외치는 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여 라고 끝까지, 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남기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 나를 팔아 넘겨버렸어요. 배신감. 그 감정을 그대로 다 느끼시는 거예요. 알지만 그걸 당할 때 그 감정이 감화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다 알았어요. 아는데 실제로 당하니까 충격에서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델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어린 양 대신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여기 보면은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데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은 털지 마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잖아요. 너무 먼지가 많아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무 죄가 많아요. 예, 흠이 많고 점도 많고 죄투성이인 거예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모델로 오신 거예요. 이 죄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로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살 수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짓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죄 짓지 않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좀 해야죠. 남자가 말이야, 그때 보니까 그냥 한두 명 여자들하고 뭐 여러 명 여자들하고 그냥 그렇게 노는 거, 그렇게 잠자리 하는 거, 그게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남자들 그냥 다 그런 거지. 음란 우리나라 1위라고 하는데, 예, 포르노 1위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예. 여자들도 그런데 뭐 남자들 뭐 당연한 거지. 왜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 유약하게 만드신 거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면서 갈 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거룩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 그냥 인간은 이런 거야.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나는 인간이니까 인성만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리고 이거를 쫓아가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지옥으로 갑니다. 내 맘대로 같이 살았던 그것들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엘리야도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나는 엘리야 불! 막 이렇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 그냥 비도 내리고.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반면에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 그럼 나도 엘리야처럼 좀 나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잖아요. 예. 이방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다 멸해 버렸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 주님, 나도 엘리야처럼 그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려면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나를 구별되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을 먹고 내 거로 소화하고 이 삶 가운데 그렇게 누리고 싶은데 나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하셨어. 예수님을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밤새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더라. 밤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밤새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셨다. 그리고 무리들이 막 쫓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아니, 저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왜 가시지? 그리고 한 사람만 딱 고치시고 그냥 떠나버리시고. 예수님 왜 그러시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많은 사람 한 방에 파이어 하고 고치시지 않고 그냥 딱 한 사람만 고치시고 그냥 떠나십니다. 나 같으면 이 사람 고칠 것 같은데, 이 무리들 고쳐버릴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영양가 없이 인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그 한 사람에게 다 쏟으실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12명 가운데 왜 가룟 유다를 왜 택하셨을까? 다 알면서. 예수님이 택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를? 누가 택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밤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콜링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행동하시고 나는 단 하나도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른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거죠. 성령님과 하나 되어짐. 세례를 받기까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알아봤네. 좀 깨어있네. 알아보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세례를 줘라. 내가 어찌 예수님을 세례를 드립니까? 내가 받아야죠. 아니다. 너가 나한테 줘라.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만사 형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어지면 이제부터 왕의 기름 부어졌는데 이제 다윗 할렐루야 이제 다 끝났어 이럴 것 같잖아요. 예, 사울 왕 이제 끝이야. 너는 가짜 왕이잖아.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었더니 어떻게 이제부터 도망신세.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는 광야로 가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인간의 그러한 바닥 쳤을 때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성적인 쾌락일까요? 누가 보고 싶을까요? 뭘까요? 그렇죠. 정말 사단은 인간의 유약함을 잘 알아요. 첫 번째 유혹을 그걸로 하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고 순종의 모습으로 갑니다. 유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셨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더 필요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그 정욕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유약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기도 많이 했을까요? 무리들이 기도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밤새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인성, 육적인 본능, 이 본성을 죽이려면 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야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밤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계속 찾아가서 깨워서 기도시키시잖아요. 신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성을 사용하시려고 맘만 먹으셨다면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사용하시려 한다면 제자들 도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안 쓰신 거예요. 있는데 참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가 하늘하고 싸우는데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한 방이면 끝나는데 나는 그냥 하늘한테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아. 비참하게.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내 얼굴에 침 뱉네? 내 머리를 갖고 막 흔드네? 그래도 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비참한 그걸 다 당하는 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모델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어요. 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도 이처럼 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기도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라고 해도 예수님이라고 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인간의 그 유약한 모습을 다 경험하고 다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모델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그 비참한 그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배신감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멸감과 수치와 그 바닥을 다 느끼시면서도 비참하게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냥 그 길을, 죽음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유약한 모습, 나보다 더 아프셨네.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시네. 나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는데 저 고통을 다 감당하셨네. 저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픔 아세요? 예수님은 내 고통 아세요?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내 아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제가 막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주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겪으셨던 거기에 비하면 내 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예수님이 고개를 딱 들어 올리시면서 눈으로 말씀하시는데, 지연아,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갈 거다. 지연아, 나는 저 청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갈 거다. 그 두 마디 하셨어요.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치도 모르는 이런 무지한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저 청년을 위해서도 예수 가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는데 그러한 자까지도 예수님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자녀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님한테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 저는 지금도요, 예수님처럼 못할 것 같아요. 스테반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었다며요. 제가 끝에 얘기해서 죽었다며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요. 난 그거 못하겠어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압니다.
주님 기억하소서. 주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주님 갚아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셔야 됩니다. 난 이러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스테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나를 배신한 왼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 그러면 그놈만 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놈도 위하여 죽으러 간다.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저것도 위하여 죽으러 간다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거기에는 나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내가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가 좀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합리하고 싶어요. 예수님 신이니까 예수님은 사명이 그거니까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나한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신성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인간의 죄성을 갖고 태어난 그러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주님 앞에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말 못하도록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부분은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금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금식이에요. 그걸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맞아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하고 나가려고 해도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완벽주의가 있어서요, 해보려고 정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 한계점 딱 치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순종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어떠한 욕심들이 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걸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몰아가시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그냥 나를 하나님께 던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100%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그때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 불순종을 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비참하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기까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다라고 하면 나는 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 그거니까.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지. 형제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기준이 있고 저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기준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러한 아픔의 과정을 겪나보다라고 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목숨 걸고 순종해야지. 이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순종해야지. 다른 말로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 하지만 나는 실수할 수 있다. 그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
실수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쵸? 예. 내가 완벽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 갖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나는 크게 두 가지 불순종을 했던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크게 두 가지 불순종을 했던 사람. 나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지금도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버들버들 떨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순종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기도하면요. 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연이가 아니에요. 예. 인간 지연인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을 갖고 있는 악한 지연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그런 지연이가 아닌 거예요. 오이가 피클이 된 것처럼 다른 차원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다른 차원의 지연이가 되어지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물은 그냥 물일 뿐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이 포도주가 될 때까지.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실 때까지,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시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면 주님이 멈추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가 됐다. 무슨 때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때가 된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때가 되도록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제가 그 뒤부터는요,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그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그 찬양을 부르면 막 눈물이 나고요. 너무 비참해져서 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무너졌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막 쏟아져 오면서 감당치 못하는 그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은혜가 부어져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상하고 아플 때, 비참할 때,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짓밟혔을 때, 까부러졌을 때, 그럴 때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한마디 해요.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막 울면, 한참 울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앞에 내 거는 세 발의 피네요. 주님 앞에 나는 아프다는 말을 감히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막 또 울어요. 우리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관가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실천신학 그 홍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에즈베리 그 신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만난 게 1학년 때 만났던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다른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 너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십자가 사건이 있느냐? 십자가의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느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그거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간증. 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이 10년 가운데 깊이 박혔어요. 이거가 박혔고, 그리고 또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내가 누리는 시간. 아,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또 흘리시는구나. 아,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을 칼로 찌르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져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콸콸콸콸 흘리시는 거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아빠 미워했던 거, 고슴도치 같은 나를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셨어요. 피가 철철철 흘렸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한 번 내가 깨달았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웅크리고 있었던 지연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를. 나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찌르는 거였어요. 내가 죄를 짓는 거는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에게 계속 계시해 주시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 단둘밖에 없어. 이 시간을 위해서 하인들 다 내보냈어. 이 집에는 내가 다 작업해놨어.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건 너하고 나만의 비밀이야. 근데 요셉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자에게는 죄 짓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나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다.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감히 죄를 못 져요. 여호와를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 같이 보나요? 혼자 보나요? 그렇죠? 혼자 보지요. 왜 같이 안 봐요? 같이 보지. 우리로 보지. 왜 같이 안 보고 혼자 봐요? 성적인 쾌락은요, 은밀하게 즐기는 맛이 있나 봐요. 같이 안 봐요, 보면. 음란물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경우는 같이 죄 지려고 보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죄 지려고.
그러나 혼자서 음란물을 보고요. 혼자서 성적인 쾌락, 성적인 타락을 합니다. 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여자들 찾으러 가는 거예요. 딴 사람이라도 한 명 있으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둘이. 자꾸 단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요? 딴 사람 끼면 죄 못 지으니까. 왜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난이라도 그 사람 눈 앞에서 내가 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죄를 짓는 자는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거가 나의 영적인 현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가 보이고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 핑계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끊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한다면 핑계대지 않아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길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죄와 멀리 환경과 조건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짓는 환경들,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보면은요,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 앞에 보면 바라바, 밀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바라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계속 본디오 빌라도, 그 빌라도 어디에 있을까요? 내어줬잖아요. 예수님 죽이라고. 뭐 때문에 내어줬어요? 밀란이 날까봐.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못 찾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매질하고 그냥 놓겠다. 나는 죄 없다. 손 씻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애쓰잖아. 힘썼잖아요.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요. 무리들을 선택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네. 가이사의 총친이 아니니라 라고 하니까 혹시나 또 내 자리? 또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거 하나 잘못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잘리면 내 밥집 끝나는 건데, 내 정치, 명예, 인생 다 끝나는 건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갈 때 이게 누가 나타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제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럴 때 억지로 오는 거죠. 붙들어서. 예수님이 계속 비틀비틀 거리면서 십자가를 못 지니까 너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억지로 짊어져요. 원해서 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짊어질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힘들죠. 힘들죠. 언제까지 짊어져야 되나? 내가 하긴 하겠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힘겨운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 여자의 큰 무리가 또 따라가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막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막 울고 있는 그 여성들의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자, 이 여자들은 울긴 우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우는 거예요? 그렇죠. 무지한 거죠. 무지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무지해요. 그리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 그냥 울고 있는 저런 무지한 영적인 아가 같은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양 옆에 또 누가 있냐? 자, 보면은요.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보세요. 두 행악자. 십자가형은요. 가장 극형이에요. 사형 중에서도 최고 악한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이 행악자는 정말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마땅한 그러한 정말 악한 죄인들인 거예요. 그 죄인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같이 계셔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 그렇죠? 가장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가장 비참한 처형을 당한 누구와 함께? 행악자들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 끝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들었어요? 납과 못이 있대요. 채찍 끝에 납하고 못이 있어서 탁 하면 살집이 딱 찍혀요. 그리고 그걸 확 긁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납하고 못인데 살점이 탁 해서 확 긁어내요. 살이 패이겠죠. 피가 철철 나겠죠. 그리고 이거를 봐가면서 이렇게 채찍질 할까요? 아무데나 막 내 맘대로 할까요? 아무데나 막 그냥 걸치는 대로 아무데나. 굉장히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네. 인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경험하시고 최고로 비참한 이 관계, 대인관계 속에서도 선을 했는데 악으로, 그리고 제자라고 사랑했는데 배신, 날 죽여요, 날 팔아넘겨, 그리고 호산나 외쳐놓고 그 다음날 죽여라. 정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정말 여기가 산산조각 났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혼적으로도.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을 때 그 영은 비참한 거죠. 영혼육이 다 비참한 그런 상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수치, 그림으로는 이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죄인인데 뭘 걸쳐 주겠어요? 수치를 뭐 이게 배려해 주겠어요? 인간적인 어떤 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대우해 주겠어요? 벌레보다 더 못한 짐승 대우를 하는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다 경험한 거예요. 바닥을. 마지막까지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34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하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가 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일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 못 하실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인간 마음으로는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스데반도 인간 스데반은 이런 고백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히니까 해같이 맑고 깨끗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옆에 또 그 행악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런데 그 한편에 있는 그 행악자는 39절에 한번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보던 무리들은 너 자신은 왜 구원 못하냐?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며. 너 자신 한번 구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끝까지 완악하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완악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쪽에는 울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보면은 백부장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47절에 그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행악자가 자기가 정말 완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달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극악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지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40절 이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의 편으로, 한쪽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 회색지대가 없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바라볼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하고 그 대신에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혹은 빌라도처럼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내 한 자리 무서워해서 그래서 타협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인가? 예수를 넘겨주면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내어주는 다 알면서도 그런 빌라도의 모습인가? 아니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울면서 슬퍼, 나는 힘들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너무 힘겨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그 두 행악자처럼 끝까지 나는 죄인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가? 아니면 다른 한쪽에 있는 이 행악자의 모습인가?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마지막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니까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너도 귀가 있으면 듣지 않았냐? 너는 눈이 있으면 보지 않았냐? 아무것도 죄를 찾을 수 없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분이 이렇게 되셨는데 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무섭지도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이거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죄란 죄는 다 짓고 죽기 직전에 영접하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 조금 더 죄 짓다가, 좀만 더 죄 짓다가, 좀만 더 죄 좀 누리다가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갈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 와요, 안 와요?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어머니들 정말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문 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밤에 눈을 감는데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날마다 무슨 연습한다? 그렇죠.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잠자는 거 좋아하잖아요. 죽는 거 좋아하는 거죠?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전도 폭발해서 이거 묻거든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 대답을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이 대답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언제? 죽는 연습할 때마다. 네. 죽는 연습할 때마다 눈 감을 때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을 감고 못 뜬다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천국에 와 있을까? 지옥에 와 있을까? 날마다 이거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어려워요. 내가 요셉처럼 어찌 여 앞에 득지하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눈을 감고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이거를 내가 날마다 연습한다라고, 죽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상급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상급 받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 자가 아니에요. 이 땅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역은 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는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우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심겠죠. 어떻게든 하나님 창고에, 하늘 창고에 계속 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집을, 나의 집이죠. 나의 집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겠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 가운데 손해봐도 괜찮아 하고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손해를 봐도 잠시 지나갈 나그네의 여정이기 때문에 괜찮아. 툭툭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은혜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기도 충만하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막 몰려와요.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힘겹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내가 기도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내가 배신을 해도? 그건 아니에요? 형제님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눈물 나지 않나요? 왜 그래요? 형제님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래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아작내는 거죠. 너 죽고 나 살자. 아작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형제님처럼 주님 죽여도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너 죽고 나 살자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 그게 어딨어. 너 오늘 너 죽는다. 그죠? 예, 좀 쉽지가 않죠. 그쵸? 근데 아까 우리 형제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눈물이 나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지금 웃고 있지만 왕년에는 비포 애프터 주님 알기 전, 주님 알 후, 비포 애프터 180도 완전 다르죠. 예. 예수님 알기 전, 끝장. 소리 없이 주님 알고 난 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그렇죠.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아요.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가지고 버텨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다. 잠깐, 이게 만약 영원하다. 그쵸? 당장 이혼이야? 너는 당장 이혼이야.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영원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생각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삶이 잠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하든 천국에서 영원하든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여정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소망을 둬요? 그렇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창고에 계속 심습니다. 계속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고가 하나님 나라 상급,
이 땅 가운데 상급 받지 못해도, 이 땅 가운데 보상 받지 못해도, 이 땅 가운데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집이 커질 거야. 하나님 상급 주실 거야.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좀 위로를 받으면서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요. 이 젊은 나이에 밥순이가 됐어요. 그쵸? 밥순이 젊은 나이에. 자, 인간적인 마음을 내가 물어봅니다. 하고 싶어요? 차려주는 밥도 잘 안 먹잖아요. 차려줘야 막 먹어라 해야지. 20대 때 그러지 않나요, 아가씨가? 먹어라 해야지 먹지. 차려준 밥도 잘 안 먹는데. 그쵸? 그런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돼? 내가 왜 이 사람들의 식단을 짜야 되고, 내가 왜 이 사람들 언제까지 먹여야 돼? 인간적 마음 훅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요. 왜 저 젊은 나이에 여기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쵸? 왜 간식 만들고 있고, 왜 여기서 죽어라 금식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급을 놓고 계속 쌓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우리 이러고 못 살 것 같아. 그렇죠? 왜 참아? 왜 금식해요? 왜 그냥 한 판 뜨는 거지 그냥. 예. 이러고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주님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 순한 양처럼 부드러워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간다는 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영광인 거죠.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우리가 왜 섬겨요? 왜 나눠줘요? 예수님이 나는 이 땅 가운데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나를 대속 제물로 주러 왔노라. 우리의 모델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불순종하지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근심하시면서 단식하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세요. 내가 죄를 지으려면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인데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타들어가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느껴요, 내가. 타들어가는 죽음의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서 죄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무감각, 그렇죠.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냥 내가 죽이는 거예요. 먼저.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고통을 느끼시니까 내가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여, 성령님을. 이렇게 욕망으로 죽여버려. 그리고는 작게 만들어 놓고 양심에 이것도 막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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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니까 그 양심의 그 소리도 꺼버리는 거죠. 알람도 꺼버려. 그리고 나는 죄를 지러 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빠르겠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 자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귀한 만남을 가졌어요.
정말 귀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설교 듣다가 한참 울었어요 제가. 설교 듣다가 울었어요. 전도하러 저희가 인제 팀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물티슈 나눠 주면서 "여기 좋은 교회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요 좋은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면서 그 물티슈 나눠 주고 전도지랑 같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물티슈 나눠 주고, 그리고 행주 있죠. 행주도 나눠 주고, 뭐 클린 박사 뭐 이런 것도 나눠 주고, 그리고 전도지 뭐 무슨 선물 같은 거 고런 것도 막 나눠 주고, 뭐 이렇게 하나 가방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막 나눠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예배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청와대에서 굉장히 고위급, 청와대에서 그렇게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20 대시겠죠. 그때 당시 20 대 한창 잘 나가던 고때였을 거예요. 지금 한 40-50 대로 보이시는데, 그때 27년 전에 직장이 너무 좋은데, 직장 보고 여자가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아기도 없는 신혼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네. 근데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버린 거예요. 이 남자분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 버려서 예수님한테 나의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인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직장 다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뭐 죽이네 살리네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분이 고백이 이랬어요.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서 이 길 나는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죽어도 좋아요. 다 잃어도 좋아요." 꼭 다윗의 고백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신만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부귀영화 다 가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 다 가져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고 그냥 평생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목회자가 되셨대요. 27년 전에.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난리를 쳐서 이분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겠다고. 그래서 아무 도움 없이 그냥 조그만 곳에서 그냥 돗자리 깔아 놓고 그냥 목회 시작한 거예요. 아내하고 둘이서, 단둘이서. 그런데 신혼이었죠. 27년 전에 이렇게 시작하셨대요. 근데 지금 아기가 그때 태어나서 목회하고 태어났대요. 자, 개척교회인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기가 지금 27살 됐다고, 첫째 딸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먹을 게 없었고 성도도 없었고, 그리고 렌트비를 낼 돈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냥 이 길에 순종하고 갔고, 그리고는 모든 공급을 다 차단했대요. 손만 내밀면 너무 잘 사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주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저주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시라고. 주의 종은 주님이 먹이신다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러고 그냥 돗자리 깔아 놓고 거기에서 말씀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뭐가 힘들었냐? 나는 사명 감당한다고 금식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자동 금식이 되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죽으면 되지만 저 자식까지 먹을 게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래요. 그리고 렌트비가 없어서 여기서 쫓겨나가야 되는 길바닥에 그냥 내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달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주님 앞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왔대요. 내가 밥벌이도 해야 될까?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될까? 왜냐면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알바를 뛰거나 투잡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볼까? 이런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졌대요. 주님, 내가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엎드려서 많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너무 비참합니다.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그 여정을 여기까지 왔대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터전을 잡으셔서 건물을 사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목회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다른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손가락 밟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고비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유혹들이 있었다고. 그 유혹을 잘 넘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듣는데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어려운 고비 그 유혹들을 넘겼다고. 그래서 내가 27년간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 남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글썽글썽거리시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맞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지. 맞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나와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싶어도요. 보호를 못 해주세요. 왜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손을 떠났거든요. 내가 하나님 울타리를 벗어났거든요. 죄를 지으면 사단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하고 합작을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내가 나를 주는 거예요. 나의 통치권을 사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호하고 싶어도요. 보호를 못 하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요때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바벨론 음녀. 음녀예요. 음녀. 음란이에요.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사단은 거룩한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성전을 박살내게 하려고 한 방에 더럽히려고 음란한 영을, 더러운 영을, 패역한 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더럽히는 거고 나의 눈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더럽히려 하는 거예요. 음란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음란으로 세계 1위래요. 근데 그 세계 1위가 지금 연속으로 계속 몇 년째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만 이거 이루어질까요? 형제님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많지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바벨론 음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중독자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음란물 중독자 많아요. 교회 안에. 다양한 것으로 중독자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죄와 타협해서 그 음란이 바벨론 음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눈을 빼앗기고 거룩한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한 집으로, 창기의 집으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가운데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이거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여러분들 다른 거 갖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거 갖고 하지 마세요. 뭐에 목숨 걸어야 돼요?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눈을 뺐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눈이 잡힌 사람들 좀 꽤 있어요. 여기가 잡힌 사람도 있고 여기가 잡힌 사람도 있어요. 흐리멍텅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는요, 어둠의 영이 잡는 거예요. 뭘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길가밭이에요. 내 밭이.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일당 100을 이상 하셔야 돼요.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만나는 사람도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내가 단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근데 나를 만났는데 같이 음란한 짓을 해. 같이 내 집도 음란한 집이요. 나를 만나는 저 사람도 음란한 집으로 더럽히는 창기 집으로 만들어버려. 그게 뭐예요? 거짓 선생이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같이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런 거짓 선생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고요.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셔요. 추수와 일꾼으로. 그렇죠? 이게 마지막 끝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길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였어요. 꽤 길었죠. 그렇죠? 대략 한 11년 정도? 꽤 길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짧아요. 다행이죠. 2021년도부터 시작해요. 이거보다 짧으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음란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한국교회 삽니다. 내가 음란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삽니다. 한국당 삽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내가 엘리야처럼 그 의인 한 명이 되어져서 850대 1로 승리했잖아요. 거룩의 깃발을 꽂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가증한 것 다 쳐버려 버렸잖아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몇 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았어요? 10명이에요. 그 10명 중에 나 한 사람. 9명만 준비되어졌고 나 때문에 9명만 준비돼 가지고 멸망해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한 사람 저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더럽히면 안 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셔야 되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나 때문에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이 임해야죠. 나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나 때문에 임해야죠. 아멘. 내가 뺏기면, 내가 져버리면 나 때문에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음란의 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 음녀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 바벨론 음녀가 돼서 같이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지키셔야 되고요. 눈 지키셔야 돼요. 음란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불가능합니다. 음란물 보면서 음란한 집입니다. 더럽고 폐역한 집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음란물 보면서 음란한 행위하면서 음란한 생각하면서 더러운 마음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온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사단 나라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사람만이라도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거룩한 성전 가운데 주님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영을 모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먼저 회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더러운 집을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흘리신 날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우편에 있는 한쪽에 있는 그 강도처럼 주님 나 때문에 주님 돌아가시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행악자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난 할 말이 없는 그런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여기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성령님 오실 때 나도 여기에 성령님의 집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집으로 왕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초청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용으로 거룩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